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이유, 믿음의 확신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첫째는 내가 성도로서 잘 살고 있는가. 성도라 하면 목사도 성도고 모두 다 성도인데 내가 천국의 순례자로서 잘 방향을 설정하고 잘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이유가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맡겨준 게 있어요. 아직 내게 시간이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맡겨준 것에 대해서 내가 잘 관리하고 있는가. 맡기운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잘 관리하고 있는가. 이 모든 내게 주어진 것, 물질, 가족, 또 이상, 여러 가지 지금 내게 주어진 맡겨진 것을 내가 잘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늘 근신하여 깨어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늘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하죠. 이것은 어느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더라도 그 상황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기회든 만사의 기회가 때든 하나님의 부름의 때든 마귀가 도전하는 때든 내 일생에 있어서 어떤 사고의 때든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을 잘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깨어있다는 것,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그렇다면 그 중에서 우리가 맡겨준 걸 잘 관리하는 것 중에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은 첫째는 불렀다는 거죠. 부르다는 것은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이 순간에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맡기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셨다. 허락하셨다.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 일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권능, 맡길 때는 하나님이 권능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끝까지 동행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세 번째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상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주어진 삶을 한마디로 잘 살아내면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빛남이 있다는 거죠. 또 잘 살아내는 그 자체도 아름답지만 잘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선하고 아름답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5장의 말씀을 인용하면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나도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인용하면 한마디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요. 착하고 충성된 정도. 그래서 이 주인의 즐거움, 이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주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줄기차게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의 종들이 줄기차게 하시는 말씀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감당하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루는 입장에서 보면 내가 말씀을 이루려고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주야로 말씀을 붙잡아야 돼. 자, 그렇다면 오늘 골로새서 1장 22절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기 위한 거고, 또 뭔가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첫째는 교회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교회를 위하여 뭔가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중심에 복음이 있는데 복음의 일꾼을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세워놨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정을 세워놨고, 또 여러분이 뭐 기업이면 기업인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운 이유는 뭐냐? 교회를 위해 세웠다. 복음을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 4장 1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슨 일 때문에? 봉사의 일 때문에. 또 구체적으로 무슨 일 때문에?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도가 온전케 한다는 것은 다양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늘 근신해야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이분을 구원하고 천국에 잘 도착시킬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측면 저런 측면에서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었으면 저 가정에서 성도가 성도답게 가정을 잘 이루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자녀면 자녀답게 잘 자라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죠. 에베소 3장 6절 7절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약속이 있길래 교회 하면서 그 안에 일꾼이 되게 하시고 이런 저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셔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있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먼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어쨌든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누구를 더 계속 끼워줘야 되냐면은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끼워가지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 이방인들을 이렇게 끼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을 자꾸 끼워줘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다가 자꾸 끼워줘야 돼. 예.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한 부분을 맡아서 잘 감당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 내가 받은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걸 통해서 일을 하게 만드니까 내가 일꾼이 되려고 해. 근데 뭐건지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 일하고 싶어 하고 일을 막 하다 보면 저놈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네. 저 자녀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네. 그럼 은혜의 선물을 들춰내는 거죠. 숨어있는 은혜의 선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 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의 선물이 뭔지 모른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요, 은혜의 선물 하나님이 들춰주셔요. 또는 은혜의 선물이 뭔지 분명히 알았다. 그럼 그걸 통해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시키지 않으신다. 오늘 결론이에요. 에베소 3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오늘 여기에 핵심은 뭐냐?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예배나 드리고 왔다 갔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의 마음은 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다 하나님의 일꾼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체험하게 해서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게 하려고 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풍성한 선물의 맛을 보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0절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해답을 얻으려고 여러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생의 행복을 찾아서 방황하는 사람, 해답을 찾아서 방황하는 사람, 길을 찾아서 방황하는 사람, 또 만남을 찾아서 방황하는 사람. 이 교회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답이 없다 그럼 교회로 오세요. 교회 와서 아무도 없는데 목사님 교회 오니까 아무 없어요. 기도해. 아무도 없어요. 잠이라도 자. 그러다가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려.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주신다. 여러분이 알고 싶은 거, 뭔가 얻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그것에 대한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분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이 교회에다가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구체적으로 교회에다가 천국 열쇠를 둬놨다고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또 여러분의 인생이 음부의 권세, 어려움이 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모든 영적 전투에서 교회의 권능으로 승리하겠다. 또 모든 힘, 이해할 수 없는 지혜, 모든 공급, 이거 에베소서 1장 22절 23 천하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모든 공급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요. 나는 깨달음, 진리 또 나와 있잖아.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어디 가서 진리 찾지 말고 여기가 그 기둥과 터라 이 말이에요. 자, 에베소 3장 12절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3장 10절 우리 봤어요? 12절 우리 함께 결론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내가 교회 일꾼이 돼가지고 이러이러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고 모든 걸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지금 계속 연결돼서 12절까지 왔잖아요. 결론적으로 내 개인은 뭐냐?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까지 나가는데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쫙쫙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나간다는 건 죽어서 천국까지 가는 것도 있고 하나님 심판 앞에 서는 것도 있고 또 언제든지 우리가 신앙의 양심 앞에 서는 것도 있어요. 내 신앙의 양심 앞에 서는데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요. 또 여러분이 수시로 교회 오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오는 것도 그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또 구역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역 예배 참여하는 것이 확신과 담대함, 이게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에요. 또 심지어는 가장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서 오늘 하루 일을 열심히 하고 가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가정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 앞에, 내 마누라 앞에 확신과 담대함으로 탁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오늘 하루를 탁 보내고 가정에 들어가는 그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걸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는데 막 이렇게 밖에서 이상한 거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막 선물을 갑자기 들고 오고 마누라 그러면 너 밖에서 무슨 일 있었지? 왜 안 하던 선물을 들고 왔어? 이거 강하고 담대함, 영적인 이런 확신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